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위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선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은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입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또 얻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쁘게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것. 이걸 두고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이 가르치시는 일이 그 삼중직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만큼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뜻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그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해석, 깨달음 이런 부분은 어릴 적부터 나타났죠. 예수님이 12살 때쯤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찾았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죠. 어디서 발견됩니까? 성전에서 발견돼요.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가 친척들과 함께 섞여 있는 줄 알고 사흘길을 갔다가 못 찾죠. 그냥 친척들과 함께 있겠거니 하고서는 사흘길을 간 거예요. 상당히 멀리 간 거죠. 사흘길이면. 근데 사흘길을 가고 난 뒤 찾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시금 예수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어디서 발견됩니까? 성전에서 발견되죠.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토론을 나누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또 귀하신 그 뜻, 해석 이런 부분들에 경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경탄을 했다. 공생애 중 회당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세요. 아주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잘 가르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만큼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교사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 탁월한 율법 해석과 함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일러주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쳤고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아하게.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고백했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죠.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근원, 기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적 기원을 가진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 이런 가르침은요, 오랫동안 유대교가 메시아를 두고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결국 유대의 교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돌이죠. 충돌이 벌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였대. 기쁘게 받아들였대.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때 기쁘게 들었다는 얘기는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얻는 기쁨도 될 수 있고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로부터 배웠던 것과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기쁘게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 곧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뭔가로부터 배워왔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 쉽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건 새로운 진리거든요.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곧 새롭게 신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쁘게 들었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틀리면 안 되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신앙이 틀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거나 틀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틀리는데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믿고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 신앙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신앙의 내용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맞습니까? 그건 다른 종교지.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없는 신앙의 내용은 그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신앙이고.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는 메시아를 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으로 가르쳤고요. 그건 또한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걸 유대교가 빠뜨렸어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언급된 주.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적 기원을 갖고 계신 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거를 빠뜨린 거죠. 가르치지 않았던 거. 의도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몰랐던 걸까요? 그들은 이 다윗의 이 9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던 걸까요? 이 9절의 말씀을 어떻게 봤길래 가르치지 않고 지내왔던 걸까요? 만약 유대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었고 그래서 믿게 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하는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주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교가 다윗의 이와 같이 예언된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이분이 누구인지 가르쳤다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대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서는데 이걸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저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즉,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다 믿어야 돼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란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만 믿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만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데 그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교와 같이 한쪽만 믿으세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만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둘 다 믿어야 됩니다. 곧 주라 부를 수 있는 신, 그분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느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이죠.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믿어서는 안 돼요. 기록된 것이면 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 돼요. 이것도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기록되어 있으면 저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건 안 믿고 저렇게 기록된 것만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 믿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믿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신이래요. 주라고 부르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유대교는 이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 생각, 인간 생각이죠. 인간 생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맞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거 안 맞아.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믿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도대체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성경 대부분 못 믿을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판단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두고도 그러잖아요. 참 신이며 참 인간이래요. 여러분이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래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분이 이 시대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맞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저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면 저렇게도 믿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어긋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진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